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래.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하는 식구들, 예,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때 이제 노 집사님께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고 하는 것들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그때 좀 길어져 갖고 잘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보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못해서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저번 주에 했던 부분들을 조금만 더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잠언 16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자주 이렇게 암송하고 외우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누가 계획해요? 사람이 계획을 해요. 마음으로.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어떻게 이것이 해석이 되어졌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합니다. 누가 계획을 해요? 사람이 계획을 하죠. 근데 그 계획한 그 계획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럼 계획은 누가 하죠?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계획한 그 계획을 그분이 도와서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네? 내가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한 걸음을 그 전능하신 그분이 인도해 주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 주체가 누가 돼요? 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해 주는 조력자가 되는 거죠.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뭘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합니다. 무언가를 계획해요. 내가 계획하는 거는 나의 바램이 들어가요. 나의 원함, 나의 바램. 그죠? 그 바램 안에서 뭔가를 계획합니다. 그 계획으로 우리가 저번 주에 말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기를 원해. 라고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합니다.
계획할지라도, 여기는 but이 안 나오지만 영어로 보면 but이 나와요. but. 그러나 뭐예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걸음을 우리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신, 참 주인이 되신 그분이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왜 저는 예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보였냐면, 성경을 보면서 항상 주체가 누구였냐? 나였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빛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빛. 내가 계획한 거 너무나 멋져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것이 내 안에서 밝게 빛나서 그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 빛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인간의 욕심, 인간의 빛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뭐가 아니다? 그 빛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그 빛이 아니야. 너희는 그 주체가 아니야.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은 소리야. 소리. 형상을 담지 말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한마음교회가 개척을 하고 이 자리에서 한지 한 4년 정도가 돼요.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목회하면서 10년, 20년, 30년 목회하면서 제일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네? 예, 부응이 안 되는 거. 그런 것도 되게 힘들어하죠. 뭘 힘들어하냐면, 못 알아먹. 그쵸. 그런 것도 있죠. 못 알아먹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떤 결과가 뭐냐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그러면 굉장히 이 목회자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는 줄 알아요? 성도들이 꼴보기가 싫어져요. 미워지기까지 해요. 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은 어떻게 변해야 된다라는 내 안에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형상이에요. 그것을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깁니다. 누가요? 목회자가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로,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로 부응해야 돼. 목회자들끼리 암암리에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3년 이내에 성도가 많아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오랜 기간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형상과 같은 거죠. 3년 동안 목회자들이 열심히 했는데 부흥이 안 돼. 사람이 안 모여. 그러면 뭐 그 뒤로는 볼 것도 없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그런 형상을 그려놓습니다. 어떤 부흥과 변화의 어떤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게 안 돼. 안 돼. 내가 계획을 해. 근데 그게 안 되네? 그러면 자꾸만 목회자 안에서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내가 이거 목회를 뭐 하는 거지? 물론 그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한 나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아,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나를 바꾸어 나가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틀을 만들어 놓고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계획하는데 그 계획이 안 되면 그 안에서 수없는 원망, 어떻게 보면 원망도 나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했는데 왜 부응이 안 되고 당신들 왜 안 변해? 왜 안 변해?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미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변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변하는 거야?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요. 은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변해? 거기에 은혜가 있을까요? 거기는 나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변해?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변하는 거요? 내가 행해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10년, 20년, 30년, 100년이 변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우리 목회자가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이 일을 했는데 왜 안 변해? 거기에는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뭐가 없이? 은혜가 없이.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면 내가 계획을 해. 그러면 인간은 그거를 아이돌, 우상,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의 모양이 너가 계획하는 거랑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거를 인정해야 돼. 왜? 너는 그 빛이 아니기 때문이야.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건강. 우리에게 질병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병이 낫는 거죠. 낫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저도 우리 성도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아프면 하나님 질병이 낫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낫도록 계획하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한다 할지라도 그 낫고 안 낫고의 결정은 걸음을 인도하는 거는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꼭 나야지만 좋은 건가요? 우리가 보기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꼭 낫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얘기하면서. 몸에 가시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질병이에요. 이것이 낫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어요. 이것 좀 제발.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한됩니다. 낫기를 구하였으나 하나님이 소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그 질병을, 그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안 고쳐주신 거죠. 사도 바울 죽을 때까지 그 질병 그대로 가져갔어요.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낳고 안 낳고에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형상을 만들어놔요. 우리의 계획을, 나의 목적을,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요. 그대로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질병도 고쳐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 부모의, 내 사랑하는 이들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아. 나중에는 어떻게 해도 돼요? 그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떠나요. 왜? 그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항상 너희의 삶에 내가 원함이 있고 바람이 있지만,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나의 원함이 있어요.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원함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원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인간의 원함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게 뭐냐? 그 원함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원함을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원함만 기도하는 그런 신령한 사람. 이거 아니라고요. 이게 새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일이에요.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의 원함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특별히 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라면 더 많은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게 형상,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나의 원함보다 그 앞에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있으심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해야 돼요. 그게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라는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두 가지, 나는 빛이 아니구나.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뭐다? 소리구나. 형상이 없어요. 소리예요. 날마다 그 음성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마냥 좋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첫 번째 해석한 것처럼 이 잠언 16장 9절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그 하나님이 좋겠어요.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면 진짜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내가 빛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주인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라고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원함으로 사는 거 아니요. 내 바램으로 사는 거 아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앞에 서느냐?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원함이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런 기도하겠냐고요. 내가 주인인 자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사람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만 나는 빛이 아니라고 고백해요. 그들만 나는 소리이기를 원한다고 고백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볼게요. 오늘 본문을 봤더니 이튿날 요한이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계속 이 보라 이거 한 이유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보라예요. 보라. 근데 뭘 봐요? 뭘 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이 보라라는 이 말, 이 밑에 쭉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보라. 다음 주까지. 보라. 보고, 보라. 여러분, 이 본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두 번 반복해요. 31절, 33절.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요한이 예수님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를 알게 하셔서 알았지만 그 전에는 몰랐을까요? 네, 친척이에요. 요한하고요. 아세요? 누가복음 1장 36절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엘리사벳이 요한의 엄마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데 그게 요한이고 6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요한은 6개월 차이가 나요. 그리고 친족이라고 얘기해요. 친족. 친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걸. 자기의 친족이라는 걸 알았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을 확률도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 내 친족, 나이도 비슷해, 친족, 마리아의 아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니까요. 근데 요한이 말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는
저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랐다라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친족이라니까요. 근데 뭘 몰랐다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거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보여줬으니까. 왜?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어. 이것도 본 거예요. 보여진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요한은 육체로 알았다면 그냥 나의 친족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요한은 뭐 했다?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떼어주실래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17절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의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 많이들 언급했습니다. 근데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6절에 나와요. 우리 16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뭘로 보지 않는다고요? 육신을 따라 겉으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다?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러나 이같이 알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는 육신으로 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로 본다? 속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이 뭐예요? 나를 겉으로 보는 거예요. 이전 것은 뭐였어요? 지나갔어요.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요한도 예수님을 그냥 나의 친족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이 보여진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야, 저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봐야 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에요.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이 예수님. 우리가 아까 제가 이렇게 일찍 오신 우리 어르신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거든요. 근데 어디를 봤냐면 마태복음 9장을 봤어요. 9장 1절에서 7절인가를 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한다 이런 얘기를 해?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데 저 사람이 뭔데 죄를 사한다고 그래?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왜 너희들 악한 생각하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 사했다라는 말 어느 게 쉽겠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고 싶어. 뭘 알게 하고 싶어?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고 싶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어나 가 이 말과 네 죄가 사해졌어 이 말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느 게 쉽겠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는 이미 병이 낫다라는 얘기죠. 그죠? 병이 낫으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뭐만 보냐면 이 예수님이 나의 병을 뭐한 사람? 고쳐준 사람이구나. 나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구나 라고만 알게 되고 가겠죠. 그죠?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왜요? 그 중풍병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 원인, 그 죄, 단지 겉에 내 병이 낫다라는 것만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되냐면 내 중풍병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뭐만 하냐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만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만 알아요. 아까 잠언 16장 9절에 내가 계획한 거 그거를 인도해 주는 그런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만을 알아요. 그런 예수님만을 보려고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뭘 봐야 되냐? 내 죄를 지고 십자가로 향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봐야 돼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사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는 게 교회예요. 우리 한맘교회는 그 예수님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으시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죄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 죄가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죄예요. 우리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가요. 모든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슨 말, 다시 말하면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가요. 이게 세상 죄예요. 이게 죄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거. 근데 그 짐을, 그 세상 짐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셔서 이제는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져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짐을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거기서 죽고 거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내가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부활했어요.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맡기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하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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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침례가 나와요. 예수님의 침례. 그 위에 저번 주에는 누구의 침례가 나왔어요? 요한의 침례가 나왔어요. 요한의 침례는 물 침례예요. 예수님의 침례는 불 침례예요. 요한의 침례, 예수님의 침례, 뭐가 다르죠? 네? 요한의 침례 뭔지 알아요? 침례? 네? 저희도 꼭 시간을 잡아서 꼭 여러분들과 함께 이 침례를 하고 싶거든요. 침례. 이렇게 푹 물속에 담가요. 그러면 그거는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일으켜 세워요. 빨리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오랫동안 이게 성질이 고약한 사람은 한 4초, 5초를 담가놔야 확실히 이럴 때 웃으셔야지 제가 이렇게. 네. 이게 죽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침례 아시죠? 네. 그 침례. 근데 요한도 그 요단강에서 그 침례를 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의 그 물침례와 예수님의 불침례는 완전히 달라요. 요한의 물침례는 겉에 거예요.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불침례는요, 속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예요? 예수님의 이 불침례가 진짜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침례를 행하는 거는, 이 물침례를 행하는 거는 뭘 나타내기 위함이냐면 예수님의 이 불침례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다른 말로 죄 사함을 받는 이 예수님의 침례.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예배도 있어요. 지금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충성도 있어요. 봉사도 있어요. 전도도 있어요. 다 있어요. 보여지는 겉의 것은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침례, 이 불침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다 있다라고요. 다 보여지는 건 다 있다라고요. 의자도 있어요. 피아노도 있어요. 뭐 음향도 있어요. 예배도 있어요. 뭐 기도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오, 있네. 봐라, 있네. 다 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보셔야 되는 거, 진짜 보여야 되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의 침례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죽고 사는 이 구원이, 이 거듭남이, 이 죄사함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좀 길어지는데 아까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고 그 밑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의원이 필요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해. 근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확 오냐면 교회 안에 굉장히 유명한 슬로건이 뭔지 알아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나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있다.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무언가를 행해서 나아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근데 제 마음 안에 확 뭐가 들어오냐면 이 건강한 교회가 이 마태복음 9장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건강함이라면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라는 슬로건을 앞에 내걸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교회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소름이 확 끼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 병든 자가 필요해요. 교회는요, 죄인이 필요해요. 그래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교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 죄를 사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멋있게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성숙시켜가는 그런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진짜 성도님 성숙해지셨습니다. 건강해지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거는요, 그런 건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죄를 안 짓고, 진짜 막 이런, 거룩한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그런 죄들은 안 짓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점점점 복음의 눈이 빛이 비춰져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라고 생각해요? 병든 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라고 생각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나는 누가 필요하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사하는 그 예수님이 나는 날마다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자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자는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뭐예요? 의인. 죄도 잘 안 짓고 세상과 어울리지도 않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진짜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그러니까 좋은 신앙인 같은 모습에 성숙한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런 건강한 성도.
그러니까 점점점 교회가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이 점점 필요 없어. 왜? 그 예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점점 잘났어. 한마디로 말해서 잘난 성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잘난 성도. 이게 진짜 교회가 가야 될 길일까요? 교회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건강한 교회라는 이름 아래. 근데 점점 예수가 필요 없어. 예수님이 필요 없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뭐가 보여야 되냐? 세상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보여야 돼요. 우리는 그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안에 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여러분에게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중풍병자구나. 내가 문둥병자구나. 내가 눈먼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수 중에 괴수구나. 이게 날마다 깨달아지고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누가 보여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님의 그 침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잘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건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건강한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의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성숙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나는 주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며 사는 그 사람, 그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들으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잘났어.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예요. 나의 죄가 더 깊이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빛이 비춰질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진짜 죄악들이 막 드러나야 돼요. 그 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분이 보여지고 그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딱 보고 마칠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40년의 길,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낮추시고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셔요. 고통이죠. 고난이죠. 근데 그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알게 하려 하심이래요. 뭘 알게 하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이거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근데 이것이 안 보이면 뭐만 보이냐? 광야의 삶만 보여요.
줄인 것만 보여요. 배고픈 것만 보여요. 힘든 것만 보여요. 고통만 보여요. 이것만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삶 고통스럽구나.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여기서 끝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진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짜 봐야 될 거,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세요. 여러분의 연약함 안에서 보세요. 여러분의 부족함 안에서 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눈을 날마다 열어서 보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해요. 보라! 보라! 그냥 사시면 안 돼요. 보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기를 원하세요. 알기를 원하세요. 내게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하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보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광야 같은 겉의 것만 봐서 고통 가운데 있지 말고 그 안에서 정말 봐야 될 거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